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의 서곡 예수님 재림의 나팔소리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티칸과 미국의 이 합동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그 합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아직 다 넉넉하게 충분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7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준비하며 대응하고자 합니다. 신성의 동맹, 마지막 때 신성 동맹이 결국은 제국교회를 탄생시키고 여전히 미국이라는 정치권 세력은 남아있으면서 결국은 계시록의 13장에 나와 있는 말처럼 우상경배를 강요하는 이런 사건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는 예언을 살펴본 이유는 성경 예언은 과거에 이랬던 것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 미래에 대해서 뭐도 가능해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될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 문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런 일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100초 남았다든지 아니면 또 역사의 마지막이다 이런 일들을 다루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말하자면 두렵게 하고 또 뭔가 어떤 것들의 그런 일에 인해서 쫓겨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또 그 미래에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일들은 꼭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영접해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도 때로는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그건 뭐냐면 믿으면 그만이라고 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이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또 그 일을 이룰 수도 있게 하신다. 이거 빌립보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처럼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미리 본 것을 보고 우리도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예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향한 주님의 결정적인 그 터닝 포인트예요. 결정적인 전환점이고 예언을 바라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점은 무슨 점인가 하면은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깨닫고 어떡하라 이렇게 우리는 도망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바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도 필요하다. 이미 여러분에게 이 재림의 소고에서 2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양처럼 일어나지만 결국은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된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그 일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바티칸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그것이 인류의 역사든 구속의 역사든 그 마지막 때에 대단히 중요한 이런 사람들의 삶에 이런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든지 못 알든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인류학적 문제에서 봤을 때도 틀림없이 그렇게 눈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미국과 바티칸이 이런 다른 사람, 이게 타임지의 표지기사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동맹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라면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예언의 한 경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이후에 이 일이 전개되고 지속되었느냐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세계의 어떤 큰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그런 경찰 국가로서 역할하고 또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 주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 31일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푸틴을 제재하는 바람에 에너지와 기름들을 다 거의 러시아제를 쓰지 말라 하는 바람에 에너지 이렇게 이 수급률이 떨어지니까 기름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니까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얼마 동안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백악관에서 3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블라디미르 푸틴 때문이다.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간 건 다 러시아 책임이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고난을 받기 때문에 잠시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덜어줄 말 한마디 할게. 그러면서 이 에너지 수급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뭘 발표를 하느냐. 이제 미국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써있던 그런 비축량을 이 100만 배럴, 언제 그래도 하루에 100만 배럴을 이렇게 방출하겠다. 그래서 비축유를 방출하는데 하루에 100만 배럴씩 6개월 동안 방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가 나자마자 이렇게 여기 텍사스 기름값을 중심으로 해서 당일 그 발표 끝나자마자 한 7%가 내려가고, 말하자면 그 유가에 이 가격의 변동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뭘 볼 수 있는, 미국의 파워가 크긴 크구나. 미국이 뭐 군사적으로만 대국이 아니네. 미국은 사실상 그 에너지 독립, 자기네 나라가 혼자 뭐 이렇게 어디 도움 안 받고도 에너지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나라죠. 가지고도 있고. 그런 나라가 세계의 이런 그 사람들의 기름값이 올라가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수송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야말로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그런 이 경제와 재정과 그런 환경들까마저도 미국이 이렇게 주물락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교권과 정권이 연합한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처음에는 두 세력이 밀월 관계에 있다가 지난 시간엔 거기서 한 걸음 더 진전해서 행동대장이 되었다. 그 행동대장으로 앞서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행동대장이 되어 있는 미국이 신성동맹의 두 번째 단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미국이 교권을 최고의 자리에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권이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한다는 말은, 우상이 말을 하니까 교권이 우상이라면 교권이 복종을 명령하는 것이고 전 세계인이 그를 따르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미국은 앞장서서 명령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게 하고 세계인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명령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빵으로,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말매를 못한다 하면 빵 문제잖아요. 식량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국제 그 유가만 올라간 게 아니라 곡물 가격이 막 치솟아 올라가는, 생산량이 줄어들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사고 부한 나라, 넉넉한 나라들은 뭐 곡물 수입 안 해도 되는 나라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은 다 곡물 수입을 해야만 산다 이 말이에요. 유럽의 여러 나라도. 그런 데는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앞장서느냐? 미국이 앞장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 먼저 짐승 곧 중세 교환권이라 했습니다. 먼저 짐승을 위해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이란 뭐냐? 그럼 우상이란 교권 지상주의였다. 먼저 짐승이 세웠던 우상은 교회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죄사함이나 이런 모든 심판주의 자리니까 그거는
우리가 돼서 사제들이 하면 하나님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런 뜻이에요. 즉 구원을 교회가 주물락주물락 폈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교권 주상주의요. 교권 주상주의란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세교회의 우상이라면 그건 교권 주상주의의 우상이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중세의 교권 교황권의 우상이 어떻게 다시 선다는 말은 교회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이고요. 또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했을 때는 그 우상에게 경배에 관한 문제예요. 그 경배에 관한 문제는 그 경배의 대상인 우상이 우리의 모든 생명권을 쥐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권을 소유하신 분이지만 우상은 뭐라 그러냐면 너 가지 마, 내게 와, 내게 경배하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생명권을 주관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눈에 보이기는 가시적인 모습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상이죠.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이런 명령은 여러분 이슬람도 우상 경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워질 우상이란 말은 중세 교권 우상이죠. 교회 교권 우상이 다시 서게 되는 거. 이 부활이란 말은 우상을 세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경배를 강요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상이 말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상이 말을 하는가? 그거는 아무 생명이 없는 우상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우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할 때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는 그걸 우상이 가지고 있는 영이다, 사상이다, 아니면 이념이다, 어떤 시스템이다, 체계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상이 말하게 한다는 말은 바티칸에 이런 세워지는 중세 교권의 부활한 그것이 바티칸의 영, 바티칸의 종교, 바티칸의 사상이 어떻게 된다? 체제화되고 법제화돼서 법을 만들어지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바티칸의 영과 사상은 어디에 통달되어 있느냐? 그건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교황의 인스클리칼 여기 레터라고 하는 여기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우다도시의 이 가르침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출연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요. 그 내용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거는 원리라면 이거는 실천 강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조금 더 라우다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바티칸의 영은 무엇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핵심은 all brothers, 세계의 모두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는 이것을 이루는 것이 라우다도시의 핵심 이슈죠.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다루고 있는가?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 세 가지는 이미 70차 유언총회에서 상정됐던 이야기고 그것이 2030이라는 어젠다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어디까지 여기에 들어있느냐? 그 관련된 이야기들 이루는데 이런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사적 소유도 제한하고 부의 집중을 제한하고 부를 균등분배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에요. 부의 집중을 제한한다. 부의 균등분배라는 건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평등이라는 말을 써도 중요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거를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소위 공산주의 운동과 같은 그런. 그래서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이것이 바로 뉴월드 오더의 핵심이요, 그레이트 리세트의 핵심이요. 결국 추구하는 바 이것은 말은 바꿔졌지만 우리는 그 새로운 네오 커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밀월 관계에서 미국이 또 앞장을 서서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합작품을 만들어낼 이 일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이죠. 그건 뭐냐? 세계 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뭘 세우기 전에? 우상을 세우기 전에. 왜냐하면 아무리 우상을 세워놓고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 그래도 그것들을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체계나 시스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백신 여권 문제가 나왔을 때 백신 여권 같은 것들이 또 일종의 통제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사고 파는 일을 못 한다. 또 이거를 뭐 안 받으면 또 여권을 안 준다. 그래서 어디 뭐 음식점에도 못 간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아예 통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제 수단을 구축하려면은 먼저 하나 되는 통제 체제가 구축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 번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2절로 3절에 나오는 통합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말씀드리지만 그 통합은 종교적인 통합이요, 정치적 국가적 제도의 통합이요, 하나는 뭐라고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이 돼야 된다. 이것을 여기 이루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1차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글로벌 팩트가 뭐냐? 바로 2020년 10월 달에 10월 8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됐던 바티칸에 진행됐던 글로벌 팩트죠. 여기에서 이런 통합들을 다 이루는 일에 사인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위야무야 절반만의 모임이 되고 끝나게 됐다. 그런 통합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뭔가 신성동맹을 통해서 미국과 바티칸이 교권구원의 우상, 이제는 교회 우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 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보는 건 정해진 일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정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예견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은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통계학이나 아니면 어떤 관상이나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그 모든 어둠에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걸 보면서 아하, 이런 역사가 앞으로 진행되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예측하고 예언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겠죠. 그런데 보시죠. 자, 우선 우상이 서서 우상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라우다도시다. 이 라우다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세계 통합이 우선이라 이거예요. 왜? 이 나라는 되고 저 나라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강한 나라, 가장 힘센 나라 미국을 맨 앞에다 세워놨던 것입니다. 미국을. 자, 종교적인 통합은 all brothers, human fraternity를 해야 돼. 왜? 그래야 종교적인 것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다르지만 모일 수 있다. 종교가 아니라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Without Christ, 예수님이 없어도 기독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건데 지금 이 바티칸에서 최고의 바티칸의 수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곧 뭐와 관련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동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 브라더즈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니까 꼭 예수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니까 누구도 가능해요. 소위 말하면 차이나 중국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나라인데도 거기가 이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는 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휴먼 브레터너치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누구다? 하나의 말하자면 이 동포와 같은 이런 말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각종 귀신이 모이는 것이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요, 새들이 모이는 것이다. 이 말은 이 종교와 거짓 종교와 여러 다양한 무속과 여러 또 그러면서 인간의 사상과 이념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걸 말한 것이죠.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이미 이번에 보셨지만은 전 세계가 완전히 두 쪽 난 것 같죠. 러시아와 함께하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더니 잘했어 한 나라 몇 나라 있어요. 잘했어 한 나라 한 대나라 되죠. 북한 아이고 참 북한 또 무슨 이런데 이렇게 시리아 요런 데서 러시아의 지금 그 입김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는 잘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아니다. 잘못한 일이다.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이렇게 러시아라고 하는 자기들이 공산주의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것을 지금 다시 이뤄가기를 원하는 세력이 지금 두 주권이 나눠져 버렸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미국과 유럽이 중심적으로 다 움직여가고 있다. 그럼 거의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가 힘을 못 쓰게 되면 당연히 합동되겠죠. 중국은 뭐 하고 있고요? 눈치 보고요. 그러나 중국은 인정받고 있으니까 어디에서요? 바티칸에서. 자, 경제적인 통합은 이미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 그래서 뭐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이런 이 부호들이 다 가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We are here to answer your challenge. 우리는 당 교황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대답하러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미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 돼 있죠. 미국에서는 또 빌 게이츠나 이런 거 가장 뭐 조지 소로스나 최고의 갑부들이 다 거기 참여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부분도 다보스 포럼이 주관하는 이 내용도 거의 다 돼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 통합이 우선이다. 두 번째는 뭐가 해야 되냐? 통제 수단이 확보돼야 된다. 통합을 되려면 통합되기 전에 사실은 뭐가 이러냐면 통제 수단이 확보돼야 됩니다. 통제 수단이란 뭐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시스템이 마련돼야죠. 그래서 종교적인 통제 수단은 세계교회, 즉 제국교회가 되는 거죠. 이때 앞으로 보시겠어요? 정치적으로는 이미 다 돼 있죠. 빅테크의 센스, 요즘 뭐 빅테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무슨 유튜브 또 아니면 뭐 구글에서 나오는 유튜브,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얼마든지 뭐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면 트위터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빼버리고 내버려요. 이게 뭐 하는 거죠? 다 이렇게 제재하고 감시하는 그런 통제 시스템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스타링크와 같은 인터넷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뭐 구글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들로 통제 수단은 이미 확보되었다. 여기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통제 수단은 이제 뭐냐? 이걸 이제 세계 유통 질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겠죠. 소위 말하는 이번에 3월 9일 날 미국에서 말한 디지털 달러 같은 거, 이게 이제 뭐 크립토 커런시 얘기하면서 뭐 이게 뭐 중앙은행의 통제가 지금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방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달러. 이렇게 되면 여기 다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캐시는 쓰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유통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감시할 수 있다. 감시한다는 말은 통제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기. 이게 되면은 비로소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을 경배하는데 이 일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진행될 과정인가? 지금까지 온 거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볼 수 있다. 이거 세 가지 합동으로 먼저 통합을 하고 통제 수단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이 선다. 이럴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미 2022년에 10월 달에 예정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에브라믹 하우스입니다. 에브라믹 하우스란 말은 우리는 크리슬람이란 말도 하잖아요. 왜? 거기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가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러면 세계 인구가 지금 이슬람이 17억에서 18억,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약 한 20한 5억 잡으면 43억 되네요. 43억 인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 하우스에.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 아브라함 하우스라고 하는 말은 그 세 예배당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전 세계 종교적인 이거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요즘은 이제 새로 뭐 우주적 종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마하이교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어떻다? 기독교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인간의 사상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 과정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10월 달에 이거 예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10월에는 매년 10월에는 바티칸에서 시노드가 열려. 바티칸에서 열리는 시노드는 매우 중요한 그 종교적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교회 총회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이 10월에 아브라함의 하우스가 열린다면 금년 10월에 바티칸에서 열릴 그 시노드 이름도 아직 모르겠어요. 뭐라고 또 얘기할런지 그 제목도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때에 뭔가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겠다. 만약에 또 뭐가 있느냐? 만약에 지난번에 2020년 10월 달에 하려고 했던 글로벌 팩트가 있었죠.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인하는 거. 그러니까 2022년 10월에 아브라함ik 하우스가 오픈되는 건 정해진 일입니다.
이것이 정해졌을 때 이걸 통해서 모든 일이 순조로우면 2022년 10월에 바티칸에서 열린 시노드에서 이름이 이제 뭐가 붙겠죠? 그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보면서 혹시 지난번 1차 때는 그렇게 됐지만 이번에는 뭐 미국이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고 있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된 걸 봤을 때 이만하면 정치권들이 잘 모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가 이제 곧 만약에 조만간 손을 들어서 꼼짝 못하게 되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팩트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이때는 그냥 우리가 예측만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보시죠. 통제수단은 어떻게 확복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교회는 에브라믹 하우스가 완성되게 되면 20년에 이게 바로 뭐예요? 세계교회가 되는 거죠. 혼합교회가 되는 것이요. 제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빅테크 센서의 스타링크가 완성되죠. 이 모든 것들은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보시죠. 자, 2022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에 100만 배럴 비축유를 방출하는데 몇 달 동안? 6달. 4, 5, 6, 7, 8, 9, 10. 4, 5, 6, 7, 8, 9. 그러면 9월 달까지 방출한답니다. 그러면 9월 달까지 만약에 국제유가가 잡혀지면 누구 덕택에? 미국 덕택에. 그러면 미국의 발언권이 워낙 세지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어요. 6개월 동안은 이렇게 내려놓을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미국이 이런 것들을 일으켜지만은 전기 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EV, 즉 전기차예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살아가는 그런 소비의 비용을, 가계 비용을 내려줄 수 있다. 이제 행복한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름, 이 탄소, 이 가스열표를 좀 줄여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번에 이 100만 배럴 이거 비축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절묘한 뭐예요? 굉장히 절묘한 이렇게 말하자면 핸들링이다. 말하자면 좀 핸들링이다. 뭐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움직이는 개편을 위한 핸들링이다. 왜? 이걸 가지고 세계 유가를 지금 조절하는데 미국이 갑자기 100만 바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안정되니까 에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에이 뭐 우리 더 생산 안 할 거야. 왜? 기름값 올라가면 좋은데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도 필요하면 더 생산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기차도 장려하고 그런 장려를 하는데 이미 디지털 달러는 이건 화폐 개혁에 마찬가지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화폐 개혁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3월 9일 날 이걸 대통령령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거 다 살펴보고 중앙은행이 지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뭔가 정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지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전화에 있는 QR코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지폐가 필요 없는 시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됐다 하더라도, 저 극지방이나 어디 오지에 가면은 여러분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카드도 안 될 수 있고, 전화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되면은 완전한 통제수단이 될 수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미 여기 빅테크 센서십이 돼 있어가지고, 요 스타링크부터서, 이런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총 42,000개를 올린답니다.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는 약 한 2,100여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에서 방송국 때리고 뭐 러시아에서 그런 통신 이걸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통신이 마비돼.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걱정 마라. 스탈링크 도와줄게.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전쟁 중에 다 부서지는 중에도 SNS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러시아에서 하는 일을 더 잘 듣기도 하고 더 잘 미리 이야기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국교회가 탄생이 된다면 제국교회 탄생이 선언이 된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가우스는 돼 있으니까 일정대로 뭐가 되겠어요? 그런 제국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뭐가 시작될 거예요? 제재가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을 제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게 너무나 불 보듯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냥 제가 추측하는 어디 뭐 환상적인 지금 동화책 쓰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우스로 간다. 이런 통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세계 통합을 위한 일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통제 수단도 사실은 거의 다 어떻게 됐다? 확보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통제 수단을 확보되는데 남은 거는 그럼 뭐냐? 아브라함이 가우스뿐이냐? 아니다. 2023년 원래는 금년에 리스본에서 있어야 될 일이었지만 이게 이 코비드 때문에 옮겨지는 바람에 2023년 8월 달에 리스본에서 월드 유스데이라고 하는 행사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잔폴 요한 바오로 2세 때 청년들을 캐톨릭의 가르침으로 교육해서 청년들을 파송하는 이것이었어요. 캐톨릭의 신조를 청년들에게 가르쳐서. 그런데 매년 이때마다 모이는데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씩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 세계에서. 근데 언제 인다고요? 23년입니다. 예, 8월 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한번 잘 또 예측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우스도 2020년 10월에 완공이 돼서 다 열리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2024년 8월 달에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배울까요? 라우다도시. 이게 다 진행되고 있는 걸 배우겠죠. 그러면 2023년에 10월 달에는 또 뭐가 있어요? 바티칸에서 시노드가 열리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미 2019년 바티칸 시노드에서는 아마존 시노드라 이름을 바꾸면서 아마존의 파차마마 우상마저도 교회 안에서 들여다놓고 미사를 드려주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되면 바티칸 시노드가 반드시 열릴 거예요. 왜? 에브라믹 하우스도 잘 됐죠. 이때로 말하면 작년에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리스본에서 있는 여기에 수십만 명의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행사를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지요.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어디로 기웁니까? 어쩌면은 2023년 10월에 바티칸 시노드 때 다시 한번 봤지?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지? 그러면 어떻게? 1차 때 안 됐지만 모여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될까? 바티칸에서 중심한 글로벌 팩트가 2차, 제가 자꾸 2차를 2022년이나 23년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어떤 모습의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를 보면서 진행될 거다. 왜? 글로벌 팩트는 아주 중요해요. 왜? 이게 돼야지만 세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세계인이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사인한다고 하느냐. 이번에 보셨잖아요. 러시아. 백성들은 모르는데 푸틴이라고 하는 정치가 하나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쳐들어가잖아요. 자기 백성들 다 이렇게 죽여가면서. 뭐 이번에 러시아에는 징집병을 13만 5천 명을 징집해가지고 전선에 보낸대네. 뭐 어떻게 보낸대요? 훈련도 안 시키고 보낸대. 다 총알바지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네 병사가 그렇게 죽으면 무슨 명분이 돼요? 핵폭탄이나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어요? 이 사악한 일 아닙니까? 이런 사악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런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 오늘 밤이다. 이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그래서 사내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바티칸에서는 조용히 이 일이 진행되는데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임팩트가 있다. 하나는 2022년에는 아브라함 하우스, 23년에는 월드 유스데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나 이때나는 뭘 가져다 주느냐? 글로벌 팩트, 모두를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23년에 한다고 치면 20년에 했던 것이면 1, 2, 3년 하면 벌써 3년 만에 바티칸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눈에 불 보듯 뻔하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1차 이 글로벌 팩트는 2019년에 아부다비에서 휴먼 프로너티에 그냥 모든 교회가 와가지고 사인해버리니까 야 이거 되겠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2020년에 글로벌 팩트를 한 거 아니에요? 말로는 안 되니까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더 강조했지만 이렇게 해서 1차 글로벌 팩트는 유야무야 2020년 10월 8일부터 18일에 절반 만에 글로벌 팩트가 됐습니다. 종교는 성공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념과 가치관은 교육이라는 이념과 가치관도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는 다음번 어떻게 될 거냐. 정치적 리더십이 합동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 아시는 것처럼 2015년 12월에 파리 회의 때 195개 나라가 국제 질서의 사법제도를 받는데 합동하겠다고 사인을 했어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좋은 명분이걸랑요. 그리고 이미 유럽은 바티칸과 한통속이 돼 있다고요. 모두가 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 유럽 이런 쪽에서는 그저 바티칸에 방문해가지고 교황성화하고 사진 찍는 게 대단한 명예 아닙니까? 이미 유럽은 이런 이 과정을 이 바티칸과 함께 거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디만 남은 거예요? 미국이죠. 1차 때도 미국이 앞장섰더라면 될 뻔했는데 미국이 앞장서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한 거예요? No! 아니라고 하고 싫다고 그러고 실제 또 이 팩트는 안 갔잖아요. G7도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 하원의장, 무슨 부자, 멜라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의 부인이죠. 멜라니 게이츠. 그 다음에 여기 이런들, 캘리포니아 주지사, 파우치, 캐나다 지사, 무슨 뉴욕 주지사, 그렇대. 여기 유엔 사무총장 다 말할 것도 없이 한통속이라 이 말이에요. 뒷배경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미 세계적 정치적 권세가 합동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언제든지 글로벌 팩트가 열리기만 하면 가능할 거다. 단지 뭐가 문제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 세계 경찰국을 장악한 미국은 유럽은 이미 똘똘 뭉쳤고 이제 나머지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라도 다 이렇게 주선하면 두 나라만 남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도 미국 눈치 보느라고 함부로 못해. 왜? 전 세계가 미국 말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중국이 꼼짝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팩트에서 정치권이 모이는 건 아무 때라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금년에 아브라함 하우스든지 언제 내년에 리스본 때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우리는 이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된다라고 얘기 안 해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된다. CBDC라는 말은 연방 센트럴 뱅크예요. 연방은행에서 이렇게 지불을 이렇게 약속하고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이번에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의 유통 질서와 세계 금융 화폐 시장의 지축을 완전히 바꿔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통제 시스템을 갖춰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말이 필요 없게 되죠. 요즘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소위 블록체인 해가지고 이건 개인적으로 막 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이 대안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된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되면 안 되느냐? 이것이 이런 전자기적인 예를 들면 인터넷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들은 스타링크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2019년 10월 달에 FCC, 여기에 말하자면 연방에서 주관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예요. 말하자면 통상 이런 유통 이런 모든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거기에서가 올렸어. 그래서 12,000개가 허락이 돼 있고 2,335개를 쐈는데 현재는 2,11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뚜렷진 그런 나라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고요. 현재 29개 나라가 이걸 운영을 하고 있죠.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쏴 올리고 있죠. 몇십 개씩 올라가면 이게 조만간 이 지구촌은 완전히 뭐가 돼요? 스타링크 이 안에 포함되면 어디서든지 그냥 이런 의미를 모르면 편리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아무 데서든지 인터넷이 되니까 좋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험성으로 얘기하면 지구촌은 뭐예요? 도가내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피할 수도 빼나갈 수도 없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목사님 전에 제가 환난이 오기 전에 피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도망가긴 어디를 도망가면 제가 지금 어디 도망가라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도망가긴 어딜 갑니까? 도망갈 때도 또 있어요. 완전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때도. 어디를 도망가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때 되면 이런 거 하나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이나 거기 7재앙 내려지기 전까지만 이게 이렇게 이용한 거예요. 7재앙이 내려지는데 아주 이런 것들이 지금 7재앙으로 세상을 끌어가고 있는 거죠. 환난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의 하우스 제국교회가 이미 이제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대회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완성되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하우스가 끝난 다음에 금년 연말이든지 아니면 내년에 저 청년대회든지 그게 끝나고 나면이든지 반드시 2차 글로벌 팩트는 진행된다. 2차 글로벌 팩트가 되면 뭐냐? 세계 월드 리더스, 여기 있는 세계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지도자, 교육의 지도자, 사회, 문화, 재반 분야의 지도자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바티칸에 모여가지고 글로벌 팩트 우리가 다 하나 아니겠냐. 여기에 사인하겠다 이거죠. 근데 요거를 말을 에듀케이션 컴팩트라고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교육이 중요해. 이런 일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되니까 교육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다 사인한다는 말은 바로 라우다도 시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실행하겠다는데 사인하는 거와 마찬가지 얘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우다도 시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말도 복잡하고 그게 뭐야?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런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는 나는 그거 어디 외국 나라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속속들이는 몰라도 대충은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거기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또 제 톡이나 메일을 통해서 목사님 궁금합니다. 뭐가요? 한국은 성경에 안 나옵니까? 중국은 성경에 안 나옵니까? 또 저는 일본에 있는데 일본은 성경에 안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모든 나라가 다 등장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나라가 다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특별히 그 예언에서 여러분 말씀하신 그 예언에서 에스겔서 38장이나 39장에 나오는 그런 예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예언들 여기에 나라들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매우 중요한 그 예언이 매우 중요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언을 보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고요. 성경 예언에는 이 거대 제국들을 통해서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대 제국들을 통해서 세력으로 표시가 됐어요. 정치적 세력, 종교적 세력. 그런데 거대 세력들이란 말은 단순히 뭐 미국이라고 한 세력이 있으면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기에 뭘 알 수 있지만 그 말은 거기에 부속되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다 미국과 같은 세력. 아니면 뭐 중세 유럽이다 그거 할 때는 작은 뿔이나 혹은 한 짐승의 세력으로 나왔지만 뿔을 표시하면서 중세 유럽의 열나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렇게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예언 속에서 매우 중요한 대제국들의 역사 속에 누구 편에 들으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은 같이 한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제가 뭐 미국이 용의 나라다 이렇게 하면 미국은 무조건 현실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위험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기에 기록되는 예언은 사단이 그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걸로 막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나올 텐데 그 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의 삶에 편안함이 있는가? 그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판단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가는 대제국은 어디 있다? 미국과 유럽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백성들의 삶을 잘 주관할 수 있다면 어디로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면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러시아다. 이렇게 되면 저건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없어요. 여기 마지막에. 중국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마지막까지 가는 세력이다. 그러면 그 세력과 합동되면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은 싸움을 시작하는 건 무조건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그렇다고 선이 아니에요. 안 나왔어도 그 나라들이 계속 하나님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용의 정신을 실천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양동작전을 하지요. 나쁜 짓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그런데 반대편 입장에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 또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그것도 사단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양동작전이 있다는 걸 잘 보시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뭐냐? 글로벌 팩트는 2차 글로벌 팩트는 이루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글로벌 팩트에서 뭐가 서는 거예요? 교권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교권이 최고의 뭐가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등극하게 되면 우상으로 뭐 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우상이 말하더라. 그러면 우상이 말한다는 건 뭐냐?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이념, 그들의 사상이 라우다도시 안에 요약돼 있다. 이 요약돼 있는 이 라우다도시가 어떻게 되는 거? 실천되는데 이것이 실천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형성되고 이 제도를 만약에 또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것이겠죠. 교권이 말하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2030 어젠다의 핵심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진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그레이트 리셋이다. 2020년, 즉 2015년에 발표됐고 5년 뒤에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를 재설정한다. 이 말이 바로 2030 아젠다의 수행을 말한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 지구촌을 말이죠. 대대적인 지구촌 대설정을 한다. 여기 다 나와요. 경제 문제, LGBT 인클루션. 여러분, LGBT,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LGBT,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성애 말고 이런 그 LGBT, 이런 말이죠. 날이 있어요. 이번에는. 거기에서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 한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이런 말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인터넷, 바다, 글로벌 거번, 이 모든 환경 문제, 코비드-19이라고 하는 팬데믹 문제, 클라이밋 체인지, 여기 모든 세계 경제 문제, 여기 뭐냐면 플라스틱이 지금 바다 떠다니는 플라스틱이나 뭐 사람의 피 속에서도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플라스틱이 지금 위험하죠. 이런 것들. 세계적인 지금 우주적 이런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런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하면 다 새로 회복게 하고 새로 다시 이렇게 디자인을 다시 하고 새롭게 활성화시켜주고 또 어떤 것들은 강화하고 혁명적 그런 변화들을 주어서 통합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라우다도시를 뭐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뭡니까? 실행 수칙이 그레이트 리세트가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다? 30년까지다. 왜 이걸 잊어버리시나요?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어둠의 세력에 2030까지 시간을 주고 이 일을 이루겠다고 진행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가서 이루어질까요? 더딜까요? 빨라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세계가 거의 쓸려가고 있다면 2030년까지 갈 것 같지도 않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는 뭘 보고 있느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고 조만간 또 동시에 우상이 말하는 게 뭔지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시대를 보는 거예요. 봐. 우상이 말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본다면 다니엘 12장 11절로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마지막 때 얘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을 이루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인데 무조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지만 일일을 1년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이건 이때부터 1290년이라면 어마어마한 천년기 뒤를 얘기하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미래 일일 1년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현실적인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상징적 이렇게 봐야 될 때가 있다. 그건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폐했다. 그러면 폐하는 방법은 못 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거기로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하면 우상에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 이거죠. 이 1290일이면 얼마예요?
이게 3년 반에다가 30일 더하는 3년 7개월을 말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거기다가 1335일을 오면은 여기다가 45일을 더하는 거네요. 그러면 3년 8개월 15일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예언된 날짜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사건이다? 마지막 사건이다. 예. 이것이 만약에 초기에 중세를 향한 것이었다면 이것을 실제적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면 이런 시간이 남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1200년을 남았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매우 중요한 건전한 이성과 상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은 성경 통째를 찾아보면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은 뭘 말하느냐?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이 매일 드리는 제사, 곧 성도들의 제사장권이죠. 우리가 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게 하면 뭐예요? 그게 우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중세의 교권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고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한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었느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날 것을 설명해 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 이게 무슨 사건이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어떻게 한다? 서는 것을 보거든. 우상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뭐하나? 다니엘서를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서를 깨달으라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냥 그걸 보걸랑 뭐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산으로 도망하라. 네. 너무나 분명해요. 우상이 서는 걸 보걸랑 도망하라. 그러니까 우상이 한 번에 딱 선 것도 말이 될 수 있지만은 또 그 다음 뭐예요? 거기에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서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건데 지금 우리는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우상, 거룩한 것에 우상이 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예요? 성소라 그랬죠. 그럼 지금 오늘날 성소가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뭘 세워요? 우상을 세운대. 이 우상이 뭐예요? 교권 우상을 세운다 이 말이죠. 교회의 교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그게 교권 우상이 되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하라? 도망하라.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설명해 주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렇게 됐다. 말세에도 될 것을 두 개를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이것을 예언을 잘 보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종종 이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리면 그때뿐 잊어버리죠. 뭐 전혀 생각 없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걸 살피라고 깨달으라고 보신 것이다 이 말이죠. 말세의 시간이라면 1291을 1일을 1년으로 보면 1290년이 돼버리니까 그럼 말세의 사건하고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1일을 1년으로. 그럼 이 말하고 거의 정확하게 맞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루살렘 멸망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66년 수장절, 가을절기에 9월달이나 10월 초 가을절기입니다. 이때 한 일주일 동안 9일에 원래는 한 9일을 포위했다가 그만 이렇게 그냥 풀었어요. 이게 1차 포위입니다. 그런 다음에 2차 포위는 70년 6월절에 2차 포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위된 기간 동안에 한 145일 있다가 완전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받는 교훈입니다. 예루살렘의 포위가 1차와 2차 있었던 것처럼 1차 포위 때 수장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왜? 나올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2차 포위 때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상을 세우려고 하던 일이 한 번은 어떻게 한다? 유야무야 된다. 마지막엔 서게 된다. 이때 서게 되면 몇이든지 다 계시록 13장 죽이더라. 이렇게 되니까 피할 길이 없더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상이 서기 전에 떠나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무리를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 우상을 경배하고 마지막으로 서게 되면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데 언제 우상이 서겠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언제냐면
2015년부터 2030년에 달하는 2030 어젠다가 있는데 2030 어젠다는 하나 되게 하는 어젠다입니다. 그럼 하나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다 이거 우상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2030 어젠다가 언제 완성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완성되면 우상이 어떻게 된다? 서게 되고 경배를 강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완성되느냐? 오늘이 22년, 2030년보다 먼저 될까요? 30년보다 나중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되는 것이 사단은 먼저 할 거다. 왜? 이거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야 지금 막 살다가 2030년에 된다 했으니까 2029년에 어떡하자? 이걸 눈여겨보고 있자. 다 까먹었는데 뭘 그때 눈여겨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단은 그 전에 미리 준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짐승의 우상이 서고 표가 강해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짐승의 우상이 되고 이 표가 강요된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우상이 교권 우상이니까 교회니까 이건 뭐와 관련이 있느냐? 예배죠. 예배와 예배일과 성례전이 매우 중요할 거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와 예배일과 성례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럴까요? 이 라우다도 시의 가르침이 결국 여기로 가고 있을까요? 우상이 서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건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라우다도 시가 있으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교황청 바티칸에서 이 세 위대한 인물이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야. 그 다음에 미국에 갔고 조지 소로스예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인 사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모여서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은 이 그레이트 리세트, 라우디도 시의 가르침이 구현되는 것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자, 보시죠. 바티칸에서 뭐는 말했나? 2020년이에요. 이 세스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세상에서 아주 위험한 이 행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보여드린 것처럼 조지 소로스는 뭐라 그랬다고요? 트럼프 안 된다고,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는 말 했단 말 했죠.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라우다도시 안에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으로, 그죠? 그 가르침은 뭐에 대한 가르침이냐? 그게 프레즈비투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라우다도시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On care for our common home. 우리의 지구촌 공동체를 위한 가르침이 이 안에 있는데 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 우리에게 뭘 달라? pathway. 이것을 수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지름길을 보여달라. 네. 그러면서 뭘 만들어가는? better world. 누가 말하는 better world예요? 라우다도 시가 말하는 better world. 여기는 예수님이 기초가 된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없어도 기독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뭐하는 이렇게 우리가 더 좋은 나라가 하자는 그런 새로운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들이 라우다도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일이 수행되기를 원하고 교황님 이것 좀 더 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도록 힘 실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라우다도시가 바로 뭐예요? 바티칸의 영이요, 현 교황의 영이요, 그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라우다도시의 가르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총 챕터가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장 가운데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것은 아까 세 가지 환경 문제, 빈곤 문제, 정의 구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가르침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6번째 마지막 챕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교육과 뭐예요? 스피리추얼리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교육하고 영을 같이 표현하면서 이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무조건 교육. 그래서 청년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6째 챕터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챕터가 나와요. 마지막이 뭐냐면 사크라멘토 또 성례전, 그 다음에 셀리브레이션 오브 레스트 안식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 요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이 그런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 성례전에 관한 문제가 여기 등장하는데 235번, 이번 우리 완전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235번의 사크라멘트는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특권인데 뭐냐면은 성례전의 본질은 뭐냐? 그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초월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중개된다. 즉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과정이니까 성례전이라는 말은 다양한 무슨 뭐 안수가 있고 침례가 있고 성사 이런 것들이죠. 기독교나 천주교를 다 포함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런 초월적 그 삶으로 연결되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테이크업하신 방법이 뭐냐?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예배. 우리는 그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임브레이스 우리가 더 포용도 하고 그 안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스며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란 말을 여기 그 디퍼런트 플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세계, 피 안에 다른 세계가 됐든 영적인 다른 세계가 됐든 아니면 또 인간의 삶의 여러 다양한 그런 이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 속으로 우리를 초청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인가? 자, 이건 성례전은 큰 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참으로 진실로 그 안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유카리스는 성찬식이에요. 이게 성체 예식이라고도 하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큰 틀 사크라멘토 성례전에서 이번에는 성찬식으로 줄어드네요. 이 성찬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 참으로 성찬, 캐드에서는 성체라고 하죠. 이거는 우주적 사랑의 본질적인 행위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다. 우주적인 것인데 아무리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 재단, 세계적 재단에서 하나님과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념과 같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어디에서 드려지든지 성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이거는 우주적이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가 다 한 통이라 이 말이죠. 큰 데든 작은 거든 도시든 시골이든 그러면서 뭐라겠나. 성찬은 하늘과 땅을 함께 만나게 한다. 성찬은 모든 피조물을 품고 모든 피조물에서 관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범아일체다 이거예요. 이 성찬은 왜? 예수님의 피와 살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창조주이신 그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그런 피조 세계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성찬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성찬을 언제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 Sunday. 일요일을 얘기하고 있네. 일요일 얘기하는데 뭐냐? 일요일에 아까 거 325, 326, 327, 세 번째 327 여기에 넘버가 다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그 페이지에 이렇게 넘버가 표현되는 이 넘버대로 지금 여기 이 글을 쓴 건데 세 가지만 제가 단계적으로 중요한 부분 일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 있었다. 그것처럼 우리들은 일요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ourselves,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와의 관계를, 여기 월드는 내 하나님과 나와 나, 이웃과 나, 그러면서 온 세계, 지구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다른 세계와의 관계를 치유하는 수단이다, 수단의 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언제가? 일요일에. 그럼 이 세 가지 말을 다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세 가지 말은 일요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나누면 온 세계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가르침에 이게 올 브라더즈라고 했잖아요. 브레드리 뚜띠라고 하는 올 브라더즈인데 올 브라더즈가 되려면 결국은 뭐 행동 강령은 인리 뭐 환경 문제 이런 거 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디에 귀결돼요? 일요일에 성찬 예배에 참석해서 성찬의 떡을 취함으로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것을 과연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이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또 뭐의 가르침이기도 하냐? 캐톨릭의 가르침이죠. 천주교 교리강령 가운데 2188번 캐세키즘이라는 교리과정, 이게 천주교 캐세키즘입니다. 여기 들었는데 거기에 2188년에 뭐라고 나오냐? 종교의 자유와 모두의 공동선을 존중하는 의미로, 여기 in respecting이니까 존중이라는 의미를 보든지 아니면 종교 자유와 모든 공동선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하네요.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과 교회의 축일들을 법적인 성일로 인정하는 것을 당연히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즉,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예배일로 만드는 것을 만들으라 이거예요. 그걸 추구하라. 이렇게 되면 종교의 자유가 아니고 강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라우다도시가 나왔네요. 나오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와 그날 예배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로 교권 우상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할 것이라는, 우상이 말한다면 그걸 강조하게 되는 법령.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올브라더즈에서 이탈되는 것이고 거기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례전 예배, 그다음에 예배일, 그다음에 성찬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요일 예배를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느 교회냐 이 말은 뭐냐? 뭐 기독교 안에 있는 무슨 뭐 장로교, 감리교, 안식교, 침례교, 성결교, 무슨 뭐 천주교 이런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슬람, 힌두 다 요즘은 처치예요. 힌두 처치. 무슬림도 지금은 다 처치라고 그러고 어느 교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요? 같은 날 예배만 하면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성찬을 강동체, 그러면 세계라고 하는 세계 공동체 사람과 내가 하나 되려면 뭐에 들어가야 돼? 성찬에 참여해야 돼. 교회는 무조건 성찬이 있어요. 어떤 형식이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배와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말을 한번 연결해 본다면 여기에 참여하면 뭐가 받게 될까요? 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참여하지 않으면 뭐가 없고 표가 없고 그럼 매매를 못한다. 이러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딱 맞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참여하면 출석부 할 때 요즘 같으면은 뭐 가서 출석부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QR코드로 지금도 이렇게 체크를 하지만은 QR코드를 체크하면 연방이 알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냥 내가 지나만 가면 띡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GPS 이렇게 이 촬영하는 거 지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톨게이트에서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막 갔다만 오면 참석한 게 드러나죠. 그러면 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이 사람들이 온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찍고 와야 되는데 안 찍었으면 나의 모든 정보와 나의 모든 신상은 어디에 있으니까? 디지털 달러. 연방에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매매를 못하는 것보다 가진 게 있어야 매매를 하지. 여러분, 이런 형식의 의미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건 아주 위험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신앙을 자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슴 졸였지만은 얘야! 하고 그 손을 붙들고 먹지 마라 안 하시고 그 대신 내가 대신 네 죄를 갚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즉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경배하지 않으면 빵 문제로 다른 문제로 죽인다 이거. 이게 사단의 두 번째 미혹, 즉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은 뭐가 미혹이냐? 라우다도시와 같은 이런 가르침을 보면서 야 이거 평등사회 구현, 야 인류의 진정한 커먼홈 너무 멋지다 이렇게 이 사상을 만드는 게 뭐예요? 미혹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미혹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의 프란시스코 교황 그러면 전 세계인이 뭐 이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개신교든 말할 것도 없이 다 박수치고 좋아해. 이분이 우리나라 온다면 대한민국에 전에 2014년 왔을 때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대접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미혹과 핍박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라우다도시의 가르침 이것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바티칸의 영이요 프란치스의 영이요 이 양은 13세기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스 수도원의 창립자인 프란시스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라우다도 시를 가지고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글로벌 팩트, 교육에 모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만이 뭐 할 수 있다? 세상과 역사를 사람답게 만드는 무엇보다 최상의 것은 교육이다.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모든 사회계층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재반, 문화가 다 이 교회. 라우다도 시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라우다도 시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젊은이들이 가지고 막 사인해 가면서 우리 이 교육 받자 하고 지금 세계, 유럽 같은 데는 이거 사인 받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한다고요? 2023년에 이걸 진행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리스본 유스 대회 이거 막 카운트다운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하면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 있죠. 우상이 서는 일. 여러분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이지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오픈 플랫폼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런 시간이 아니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말씀들 바티칸이니 무슨 미국이니 이런 이윤이 이런 어떤 이 얘기들 드리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왜? 센서십, 빅테크의 센서십이 다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드린 것은 제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이제 좀 내려놓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성취되는 걸 보는데 우상이 서는 일.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서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교회 안에 교권, 구원, 우상이 서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권, 구원이라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꼭 천주교다, 개신교다, 이슬람이다, 불교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면 되는 거예요, 교회면. 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 될 수 있다. 자, 원래는 2020년 5월 14일 날 그 일 글로벌 팩트를 하려고 했다고요? 그거 안 되니까, 그거 할 때 4월 달에 예수님 없어도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그게 미뤄졌잖아요, 10월로. 미뤄지니까 이번에는 10월 3일 날 어떻게 한 거예요? All brother 사인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글로벌 팩트, 사인하는 일만 남았는데 에브라함이 하우스가 이 금년에 세워지고 리스본의 청년대회가 내년에 된다면 그 어간이든지 아니면 그 내년 그 이후든지 글로벌 팩트, 2차 글로벌 팩트는 반드시 열릴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곧 우상으로 가는 바로 마지막 순간이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 것 같고 얼마나 가까운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이 위중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12절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미래의 일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기보다 우리 눈에 목격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2030도 발표된 얘기고 20년 아브라함이 하우스도 발표된 얘기고 2023년 리스본 8월 달에 모이는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도 발표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발표된 그런 일들은 사단은 이미 공개해놓고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의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쿨쿨 자고 있는 거죠. 이미 발표된 그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제가 3번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헛얘기 또 하시네. 헛얘기 또 하고. 그렇죠. 헛얘기 또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헛얘기 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잘 아시죠?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러시아의 대포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다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번 일이 이 일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일들을 뭐 하는데 아주 촉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림의 나팔 소리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는가? 이것이에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 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그 약속을 다 것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 주님은 이런 것들, 우상이 서는 일을 보니 보골랑 뭐하라? 떠나라. 서면 늦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 예루살렘 멸망인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1차 포위를 유야무야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난 2020년 글로벌 팩트가 유야무야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 말하게 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감당해야 될 건 조만간 불어닥칠 재림의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환난의 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준비할 건 뭐냐?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서는 것 두려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요동해서 흔들려서 우리가 이 모든 믿음에서 이탈될 우리들의 연약함이 두려운 것입니다. 진정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우상이 설 때 여기에 다 쏠려가는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두렵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재림의 나팔소리가 울려지는 세상의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이 일이 가까워졌고 이만큼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과 형제자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모두에게 첫째는 같은 형제들에게 끝까지 견디자, 물러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게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기별을 외치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합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런 말씀을 또 자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틀림없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때는 침묵밖에는 여러분을 대할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외면치 마시고 그날의 심히 가까웠음을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여기에 이제 어떻게 우리들이 들려지는가 다양한 형편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드리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물러나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민으로 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